오늘 살인하지 말라 제목입니다. 본문도 살인하지 말라. 좀 여러분이 같이 읽을 때 좀 허전할까봐 마태복음을 더 드렸어요. 굉장히 당혹스러워하실까봐.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제 6계명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텐데요. 오늘 특별히 학생부 수련회가 마지막 날 저녁이에요. 내일이 끝나긴 하지만 이 마지막 날 밤인데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또 그들을 위해서 같이 또 기도하고, 우리가 이미 성령 안에서 연결되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 반응하고 또 주님 앞에 그들에게 은혜를 내려달라고 이렇게 간구하는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들을 때 더욱더 은혜가 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저녁에 청년들의 영혼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일들이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뒤집어지고 우리 하나님 안에서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살인하지 말라가 오늘 주제인데요. 오늘 말씀에 기록된 이 살인이라고 하는 단어는 라삭이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예요. 성경에는 죽인다라고 하는 단어가 몇 가지 나오는데, 이 라삭이라고 하는 단어는 전쟁을 통해서 일어나는 그 싸움의 죽음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사형 제도에 사용된 죽음이라고 하는 단어에도 쓰여지지 않았습니다. 전쟁의 문제나 형벌의 문제로 쓰여지지 않았고요. 또 사냥할 때 육식을 금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성경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우리가 동물을 잡고 피를 흘려야 하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또 자기 방어를 위해서 죽이는 것 또한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2장 2절 말씀에 보면 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막기 위해 살인하게 된 것을 이 살인죄에 해당한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과실치사, 실수로 사람을 죽인 것 또한 오늘 말하고 있는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범주 안에 들어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신명기 19장 5절에 보면 도피성을 두는 장면이 나오는데,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들이 보복으로 인하여서 죽임 당하는 것을 면하기 위하여서 그리로 도망하는 그런 도피성을 두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의 이 살인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악한 의도로 계획된 가운데 사람을 죽이는 행동을 말합니다. 이게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이 말씀을 대하는 우리는 좀 쉽게 넘어갈 수 있을 것이라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렇게 생각 들죠? 지난주 5계명은 상당히 부담스러운 주제였는데, 그죠? 부모를 공경하라 하지 못했던 것들이 더 많이 떠오르고, 지금도 좀 부족한 부분이 떠오르기 때문에 찔리는 모습들이 많이 있었는데, 근데 6계명은 좀 쉽게 넘어갔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죠? 수요 예배 나올 정도 되면, 시드니 중앙장로교회에서 신앙생활 할 정도 되면 이 6계명 정도는 적어도 부담스럽지 않게 넘어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서 혹시 살인한 과거가 있으신 분 있으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 같고, 대부분은 없으신 것 같고, 또 현재 여러분 살인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 있으세요? 악한 의도로 죽이려고 하는 그런 계획 가지고 있으신 분 있으면 회개하시길 바라고요. 대부분 없으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해야 되겠다, 내가 사람을 죽여야 되겠다 그런 생각하는 분 없으시리라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우리들에게 오늘 우리가 두 번째 읽은 예수님의 말씀, 마태복음 5장의 말씀은 정확하게 10계명 제 6계명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재해석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한번 더 읽어드리면 마태복음 5장 2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참 놀라운 말씀인데요, 내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예요. 말씀의 근본, 율법의 그 자체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이 율법의 말씀을 해석해 주시는 그 음성을 우리가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은요 신약으로 해석해야 되는 것입니다. 굳이 어둠 속을 일부러 헤매고 있을 필요가 없어요. 어떤 분들은 그러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구약만 들여다보면서 여기에 숨겨져 있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예, 있어요. 그런데 그 숨겨진 메시지는 예수님을 통해서 신약에는 분명히 드러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조명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빛 대신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이 어둠 가운데 오셨는데 우리 가운데 빛으로 조명하세요. 그래서 율법이 과연 무슨 뜻이 있는지, 또 지금 제6계명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받게 된다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심판은 뭐냐면 사형제도예요. 데스 페널티예요. 형제에 대하여 노하면 죽게 되어진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라가라는 자는 공회에 가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라가라고 하는 말은요, 이게 텅 비었다, 그런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그 욕인데,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했던 그 욕인데, 라가, 텅 비었다. 오늘날로 치면 어떤 욕 될까요? 여러분이 하는 수준에서는 깡통이다, 바보다, 그런 욕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형제를 향해서 미련한 자다라고 말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 말합니까? 지옥불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훨씬 더 심각한 어투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말해주고 있는 것을 오늘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 예수님의 이 해석을 들으면 우리의 생각했던 것, 선입견하고는 완전히 다른 것이 제6계명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너무나 놀랍죠. 그래서 이 말씀을 그냥 안 읽은 척하고 넘어가고 싶어요. 노하면 죽게 되고, 미련한 자라고 얘기하면 지옥에 들어가게 된다면, 과연 이 말씀대로 살아갈 자가 누가 되겠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시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은 자, 그 해석을 들은 제자들과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너무나 크게 놀랐을 것입니다. 우리가 놀라는 것보다는 훨씬 더 크게 놀랐을 거예요. 마치 몽둥이로 머리를 누가 두드린 것처럼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구약에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살인이 무엇인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어요. 그 당시 사람들은. 그리고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이유도 알고 있었어요. 창세기 9장 6절 말씀에, 그러니까 출애굽기에 10계명을 말씀하기 훨씬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사람들에게 살인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9장 6절, 우리 같이 찾으실 수 있는 분 한번 찾아서 볼까요? 창세기 9장 6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9장 6절입니다. 시작.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더라. 네, 살인하지 말라.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알고 있고 또 율법을 누구보다 많이 읽고 묵상하고 기억했던 그 유대인들은 이것을 잘 지키고 있었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직접적으로 살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시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 대부분의 사람들 또한 우리처럼 그 살인하지 않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해석은 너무나 어려운 해석이 되어집니다. 조금 더 좀 자세히 살펴보면요, 예수님께서 분노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성경 속에서 이 분노를 뜻하는 이 헬라어 단어는 두모스, 오르게라고 하는 두 종류의 단어가 있는데, 첫 번째 두모스는 순간적으로 불타오르는 그런 화를 말합니다. 이것은 마치 휴지 종이에 불이 붙을 때 갑자기 불이 붙긴 하지만 활 타오르긴 하지만 어떻게 됩니까? 금세 꺼져버리죠. 이런 것처럼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그 화를 말합니다. 이건 누구에게나 가지고 있는 것이죠. 때에 따라서 순간적으로 나올 수 있는 종류의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순간적으로 화를 내기도 하셨어요. 성전에 들어가셔서 그 성전이 그 하나님의 뜻대로가 아니라 또 인간의 뜻대로 지금 타락해져 있고 더럽혀져 있는 것을 보면서 분을 내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두모스적인 화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르게적인 화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분노를 마음에 품고 있는 거예요. 마음에 품고 있는 거예요. 오르게, 그죠? 화가 났는데 그 화를 그냥 태워버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품고 묵상하고 그 사람을 볼 때마다 어떻습니까? 저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분노를 마음에 품고 있으니까 어떻습니까? 눈빛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 사람을 봐도 눈빛이 달라지고 어떻게 말이 달라지는 거예요. 분노가 나와요. 욕이 나와요. 욕하고 싶죠? 분노를 품고 있으니까 당연히 나오는 것은 욕일 수밖에 없어요. 마음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나와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이 더러운 것이기 때문에요. 여기에요, 여러분, 깡통이라고 하는 말, 미련하다라고 하는 말, 이것은 인격 모독이에요. 인격 모독, 완전히 사람을 무시하는 거죠. 짐승 취급하는 거고, 없는 사람 취급하는 거고, 인격을 완전히 깔아뭉개는 그런 단어예요. 주님은 이런 것을 살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분노의 마음을 품는 것, 또 분노의 말을 하는 것, 업신여기는 말을 하는 것, 어리석은 자, 아무것도 모르면서 네가 뭘 얘기하냐, 그런 눈빛을 보내면서 우리가 말을 한다면 바로 우리는 그 주님의 심판 아래 놓여 있는 자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 여러분 있으셨습니까? 만약에 그런 마음을 품으셨거나 또 그와 같은 말로 형제를 향하여 라가라고 했고 미련한 자라고 했으면 우리는 이미 살인한 자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손에 칼을 들고 피를 흘려야 살인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에 칼을 갈면서 그 사람을 향한 그 날카로운 그 말의 창을 집어던지는 것, 그것을 살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행동 이전에 우리의 마음을 먼저 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행동으로 나오기 이전에 이미 우리 마음 가운데 뭐가 있는지를 하나님은 살피십니다. 그리고 그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죽이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인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 1서 3장 1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론적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라.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여러분? 만약에 지금 현재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미워하는 그 누군가가 있다면 여러분은 지금 사람을 죽이고 있는, 살인죄를 범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심판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렇죠? 사형 심판. 육신의 사형뿐만 아니라 구약 때는 육신의 사형 심판이었지만 이제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는 영원한 심판 아래 우리가 놓여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분노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살인입니다. 이것이 참된 진리라고 하는 것을 이 시대는 증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의 별명이 뭔지 압니까? 옛날에는 그 해외여행하면서 너무 비매너적으로 행동하는 한국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 별명이 어글리 코리아라고 하는 불명예스러운 별명이 있었죠. 그런데 요즘에는 뭐라고 불리는지 아세요? 앵그리 코리아라고 불리웁니다. 한국 사람들이. 얼마 전에 인터넷 기사에서 제가 봤던 내용인데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글귀라서 한번 스크랩 해봤는데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렇게 그 사람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분노로 가득 차 있다. 신년 초부터 어린이집 폭행 사건이 한국을 떠들썩하게 했다.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4살배기 아이의 머리를 아이가 멀찌감치 나가 떨어질 정도로 세게 가격한 사건인데 아이를 때린 이유는 단지 급식을 먹고 김치를 남겼기 때문이라고 한다. 기가 막힌 일이다.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수원에서는 운전 시비 끝에 차에서 내려 서 있던 운전자를 그 차에 타고 있던 다른 운전자가 차로 돌진해 받아버리는 일이 발생했다. 게다가 그 받아버린 사람은 차에서 내려 바닥에 쓰러진 사람을 발로 찰 것처럼 위협하고 자동차에 걸쳐 앉아 담배를 피우며 욕설을 퍼붓기도 했다. 이 밖에도 층간소음으로 다툼을 벌이다 윗집에 사는 이웃을 살해한 사건, 고속도로에서 운전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상대 운전자를 캠핑용 손도끼로 위협하거나 유리병으로 투척한 사건, 화가 나서 골목길을 지나가는 여자를 칼로 잔인하게 죽이는 사건 등 한순간의 분노를 조절하지 못해서 타인에게 공격적인 행동을 보이는 일종의 분노 조절 장애로 인한 사회적 범죄가 급증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발표에 따르면 분노 조절 장애로 치료를 받는 환자의 수가 지난 4년 사이에 32% 증가하였고 지난 2014년 경찰 조사에서도 전국의 폭력범 36만 6천 명 중 15만 2천 명, 약 42%가 이 순간의 분노를 참지 못해서 저지른 우발적인 범죄자였던 것으로 집계되었다. 이 같은 분노 조절 장애는 특정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연령과 계층에 걸쳐 증가하고 있다고 하는 기사입니다. 멀리 있는 일이 아니에요. 지금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에요. 한국에 가면 제가 만나는 분들이 대부분 교회 분들이에요. 교회 목사님들이고
그리고 성도님들인데, 근데 이분들이 만나서 이제 저한테 오리엔테이션이라고 해줘요. 한국에 오셨죠? 그럼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 한국은 무서운 나라입니다. 조심하세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조심해야 된다고 합니다. 층간 소음 때문에 이게 사람들이 눈치 보면서 걱정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사고 안 나게 조심해라. 아이들 데리고 왔으면 밑에 쿵쾅거리지 마라. 진짜 살해 사건 많이 일어난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한국 사람들 안에 분노가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분노의 마음이 가득 차 있어서 이게 죽이는 행동으로까지 나오는 거예요. 말로 하는 것으로도 모자라서. 그럼 이것이 비단 한국만의 문제입니까? 옛날에는 가장 살기 좋은 나라라고 했던 미국에서는 지금 어느 정도의 사건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물론 지역에 따라서 큰 차이는 있겠지만 범죄율이 조금 높은 지역에서는 어떻습니까? 운전자가 다른 운전자를 쳐다보면 안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미국 갔다 오신 우리 김모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를 해줘요. 미국 가서 운전하게 되면 옆 사람을 쳐다보지 말래요. 왜? 쳐다보면 좀 기분 나쁘다고 총 쏘아버린대요. 제일 살기 좋은 나라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조심하세요. 한국 가도 조심하고 미국 가도 조심하세요. 그냥 앞만 보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호주는 괜찮습니까? 괜찮았었죠. 물론 호주는 괜찮았었죠. 그런데 몇 해 전부터 들려오는 소식들 뭡니까? 묻지마 폭행. 무시무시하지 않습니까? 그냥 죽이는 거예요. 그냥 원판치 묻지마 폭행. 사람 죽이고 있어요. 여러분. 분노가 가득 차고 있어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왜 사람을 죽이고 있어요? 쉽게 오늘날 우리가. 그런데 이렇게 살인사건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 안에서도 대수롭게 여기지 않고 있어요. 사람 한두 명 죽는 거 별로 뭐 또 죽었나 보다 생각하고 있어요. 이게 비극이에요. 여러분. 지금 안에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이 살인, 잠정적 살인, 그 위험 요소들이 얼마나 가득 차 있는지 몰라요. 지금 위험 수치를 넘어섰어요. 분노는 점점 대도시화 되어져 가고 있는 현대사회의 문제죠. 메가시티화 되어지면서 이런 문제가 점점 확산되어지죠. 그래서 지난주 주일 설교 때 우리가 조급증에 대해서 우리가 듣게 되었는데 조급증이 이게 분노로 표출되어지는 거예요. 왜 조급합니까? 왜 사람들은 분노합니까? 사람이 많아지니까 그런 거예요. 사람이 많아지니까 여유가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여유가 사라지는 그 이유에 그 마음 안에 뭐가 있느냐면 자원이 모자라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내가 더 많이 차지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오게 되니까 이게 위기의식을 느끼는 거예요. 내가 차지해야 될 것을 다른 사람들이 차지해 갈까봐 빨리 성공해야 되겠다. 빨리 내가 차지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먼저 가야 되고 먼저 달려나가야 되고 내가 그 길을 빼앗긴다고 생각하니까요. 그래야 되는 거죠. 사람이 많으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불안해합니다. 그러니까 조급하지 않을 수 없고 다투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그래서 욕심이 다툼을 낳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욕심이 잉태하여서 분노하게 되는 것이고 다투게 하는 것이고 죽게 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투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욕심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두려워해요. 그러니까 내가 먼저 때려야죠. 내가 먼저 죽여야죠. 그래야 살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여러분, 사회 안에서만 그런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내 성격에 맞지 않는 사람이 나타나서 눈앞에서 왔다 갔다 하면 불편해요. 저건 누구지? 생각을 해요. 그리고 눈에 좀 자주 띄다가 이제 그 사람이 나와 친했던 사람, 아주 친했던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또 깊어지고 하면서 교회 안에서 좀 튀고 인기를 얻고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 마음에 불편함이 있죠. 와, 저 사람 밉다. 싫다. 내 것을 빼앗아 가는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여기저기 가서 그 사람을 험담을 합니다. 물론 우리 중앙장로교회에 있는 성숙한 저와 여러분은 대놓고 험담은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누군가가 그 사람에 대해서 칭찬할 때 어떻습니까? 그렇지, 그 사람이 그걸 잘하는 건 나도 안다. 그런데 말이야, 그런데 이런 부분도 있는 것 아니? 옛날에 다니던 교회에서 이런 일이 있었는데 너 혹시 알고 있니? 그런 이야기를 덧붙여서 하지는 않는가? 이건 좀 아닌 것 같아. 이런 부분도 있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것도 동일한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다툼과 불화도 동일한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것을 빼앗아 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관계 안에서 내가 많은 사람의 마음을 얻어야 하고 인기를 얻어야 되고, 그래야 빨리 안정적으로 교회 생활과 이 사회 생활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사람들을 빼앗아 가는 것 같으니까 그렇게 분노하는 것입니다. 탐심이 살인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부담스러운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마음의 분을 품는 것만으로도 살인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미련한 자라고 이야기하는 것만으로 하나님이 지옥불에 간다 그러니까 너무 참 어렵다, 그런 마음을 느낍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우리 가운데 이 부담을 주는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살인을 하지 말라라고 말하시는 그 대상이 형제이기 때문이에요. 형제가 누구예요? 가장 가까운 사람이에요. 늘 마주쳐야만 하는 사람, 항상 만나야 되는 사람, 가족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배우자일 수 있고, 친구일 수 있고, 교우일 수 있고, 여러분의 직장 동료일 수 있습니다. 매일 보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참 이 매일 보는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는 거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오히려 원수 사랑은 괜찮게 느낄 수 있어요. 물론 원수 사랑하는 건 너무나 어려운 일이지만, 그러나 대놓고 원수이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원수니까 너무나 힘든 일이지만 하나님 옆에 나아가서 도움도 구하고, 하나님 저 원수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힘주시니까 그거 감당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대놓고 원수면 다른 사람들도 동정표로 나를 봐주기 때문에 거기서 위로 얻고 힘을 얻어서 나아갈 수 있는데, 그런데 우리 형제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쉽지 않습니다. 형제 사랑이 저 개인적으로 느끼기에 참 어려운 내용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의 한 주간의 삶은 어땠습니까? 아니, 여기까지 오면서 일어나는 일은 어땠습니까? 형제를, 자매를 아끼며, 여러분의 배우자를 아끼며, 가족들을 사랑하며 그렇게 살아왔었습니까? 아니면 이번 한 주간 지내면서, 아니 여기 오기 전까지 여러분의 배우자와 티격태격하면서 오지는 않았습니까? 왜 빨리빨리 하지 않냐고 하면서 신방 가다가 집에 가는 그 일, 교회 예배하러 오다가 에이 이런 기분으로 무슨 예배냐, 집으로 돌아가 버리려고 하는 그런 모습, 그게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살인하지 말라, 이 설교를요, 저는 참 편안한 마음으로 처음에 시작했어요. 이렇게 주제를 좀 받을 때, 우리 스케줄 따라서 받을 때 살인하지 말라, 그 정도는 나는 살인하지 않았으니까. 생각해봐도 별로 살인할 사람이 떠오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어렵지 않게, 어려움을 겪지 않고 나눌 수 있겠다, 그렇게 기대를 했어요.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하면 꼭 우리는 스트러글을 겪게 되죠.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떻습니까? 형제에게 했던 그 말이 생각나요. 제 남동생이 하나 있거든요. 남동생이랑 있었던 그 일들이 막 생각나요. 수년 동안 사이가 안 좋았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 아이가 착한데, 저보다 2살 아래예요. 착한데 좀 답답한 면이 있어요, 제가 생각할 때. 그러니까 뭐라고 했던 일들이 생각나요. 미련한 놈이라 했던 얘기. 답답한 놈이다. 이것도 못하냐. 더 솔직하게 얘기하면 에라이 멍청한 놈아. 그런 얘기를 했던 게 생각이 나요. 그리고 지난 또 얼마 전 기간 동안에 있었던 우리 가정 안에서의 저의 모습이 생각이 나요. 우리 둘째 루디아 생일이 지난 월요일이었거든요. 둘째 루디아 제가 참 사랑하고 좋아해요. 이 둘째 애가 조금만 해가지고 예쁘잖아요, 여러분. 얼굴은 이게 뭐 쌍꺼풀도 별로 없고, 이게 객관적으로 볼 때 그렇게 안 예쁠 수 있지만 제 눈에는 참 예뻐 보여요. 그래서 너무나 사랑하고 귀한 우리 집 축복인데, 제가 이 아이한테 화를 많이 냈어요. 미운 3살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딱 3살 생일을 할 때 굉장히 미운 짓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 동생 생기면서 충격받고 그랬겠죠. 스트레스 받으면서 이제 그걸 드러내는 거겠죠. 짜증낼 수도 있는 건데 제가 그걸 못 견뎠어요. 그래서 못 견딜 수도 있죠. 화를 낼 수도 있는데 제 마음 안에 그걸 품고 있었어요. 하루 이틀 동안 얘를 호되게 뭐라 그랬어요. 좀 심하게 했어요. 저랑 얘랑 둘이서 있는 타이밍이 있었는데 엄마를 따라가겠다고 울고 불고 하기를 밖에다 내버렸어요. 따라가라. 그러면 안 되죠. 여러분, 이런 모습이 저에게 있었어요. 여러분에게는 어떤 모습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우리 모두에게 있다고 해서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핑계 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은 형제에게 라가라고 하고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옥불에. 예배 드릴 수도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물 드리다가 형제에게 잘못한 일이 생각나거나 가서 예물 드리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믿는 사람에게 예배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그런데 예배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라고 그러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런 그 분노의 마음으로 또 형제를 업신여기는 그 말로 지금 살아가고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지옥에 들어갈 사람이 되기 때문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삶의 모습은 전혀 그와 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분노는 마귀의 특징입니다. 업신여김은 교만의 특징이기 때문에 이런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십계명 우리가 서론에서 보았던 것처럼 십계명은 폐지된 것이 아닙니다. 물론 구원의 조건도 아니지만, 그러면 십계명이 뭐라고 우리가 들었습니까? 구원받은 자의 삶의 모습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다면 하나님의 모습을 담아내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를 소중히 여기고 그를 사랑하고 그 생명을 살인하지 않고 살아가야 되는데, 마땅히 우리가 맺어야 할 삶의 열매인데 그 삶의 열매를 맺지 않으면 결국은 너는 심판받게 되고 지옥불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언제든지 지을 수 있는 죄지만, 그러나 그 죄의 결과는 심판이다라고 하는 걸 말해주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이 어려운 계명을 우리는 지킬 수 있겠느냐? 어떻게 우리는 이 제6계명을 지킬 수 있겠는가? 극복할 수 있는가를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첫째는 분노가 일어날 때마다 그 분노를 죄로 인정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평생 동안 화를 한 번도 내지 않고 살아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면 화가 났을 때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화가 날 수도 있는데 그걸 빨리 처리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에 담아두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두못으로 시작했는데 오르게로 발전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 분노가 일어날 때 합리화해서는 안 돼요. 성격 탓으로 돌리지 마세요. 나는 원래 욱하는 성질이 있었어. 그 탓하지 마세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의분이라고 말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것은 거룩한 분노다, 의로운 분노다. 만약에 의로운 분노다라고 우리가 말하기 위해서는요, 세 가지 조건에 충족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다른 사람을 향해서 공격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돼요. 사람을 향해서 공격해서 되는 게 아니고요. 또 내 문제 때문에 공격해서는 안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가장 중요한 것인데,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하나님이 허락한 분노여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조건에서 빗나간 것이라면 그 어떤 것도 의분이 될 수도 없고 우리의 성격 탓도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분노할 때는요, 어떤 순간이냐면 우리의 죄악으로 인정해야 하는 순간입니다. 나의 죄구나. 하나님 나라의 방법이 아닌 세상의 나라의 방법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나의 죄악이 또다시 드러났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야 돼요. 분노가 일어날 때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그러면 평강을 주십니다. 하나님 용서를 주시고 그 받은 용서를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평강을 가지고 용서를 하는 자가 되어져야 되는 거죠. 그 둘째가 그런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됩니다. 화해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계명 해석 이후에 말씀을 덧붙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물 드리다가 형제들에게 원망들을 만날 일이 생각나거나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가서 형제들과 먼저 화목하고 난 이후에 와서 예물 드리라 말하고 있습니다. 회개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을 끝내서는 안 됩니다. 회개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그 회개 열매는 뭐냐면 사람에게 잘못한 것을 말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삭개오가 주님을 만나고 회개하면서 잘못된 것을 다른 사람에게 4배나 갚는 것처럼 우리에게는 필요한 일이 이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회개했으니 끝났다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루디아한테 그 화를 내서 회개를 했고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이 아이한테 가서 진심으로 사과했어요. 정말 잘못했다. 참 이것은 잘못한 일이었다라고 사과했고요. 그리고 더 큰 사랑을 표현하려고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물론 애는 좀 헷갈리겠지만
헷갈리지 않을 정도로 정말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좀 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십계명이 금하고 있는 수동적인 부분이었습니다. 이게 소유리 문답 69문에 해당되는 거였거든요. 우리 PPT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정리하는 차원에서 제6계명 제6계명에서 금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네, 한번 같이 읽어주시겠어요? 예. 네, 그게 수동적인 부분이에요. 십계명에. 그럼 적극적인 부분도 있다는 건데 68문 한번 띄워주십시오. 네, 함께 제가 질문 드립니다. 제6계명에서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네, 적극적인 차원도 있습니다. 수동적으로 우리가 화를 내지 않고 살인하지 않아야 되는 것도 필요하지만 적극적으로는 생명을 보호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생명과 다른 사람의 생명을요. 사무엘하가 다시 시작되었는데요. 시작되면서 우리는 사울의 죽음과 또 다윗의 승리의 장면으로 시작되는 것을 봅니다. 그때 다윗은 어땠습니까? 사울의 죽음을 진심으로 슬퍼하고 애도했습니다. 왜 그랬죠? 그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어요. 그 말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자신의 형상대로 지은 이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원수의 모습으로 다가왔던 사울이었지만 기름 부음 받은 그 사울의 생명을 소중히 여겼고 지켜주었습니다.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생명을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자신의 생명도 소중하고 다른 사람의 생명도 자신의 생명처럼 소중히 여겨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요. 하나님 자신이 자신의 형상으로 빚어 만든 그 인간을 심판하시고 죽이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걸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물론 심판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결국 심판은 있겠지만 죽이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만약에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면 어떻습니까? 우리 이미 죽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오늘 이 십계명 말씀을 보면서 6계명 살인하지 말라를 보면서 이미 우리가 살인한 자라는 것을 깨달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살인한 자라면 이미 우리는 심판받아 죽어 마땅한 존재가 된 거예요. 이미 없어져야 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에요. 어떤 은혜요? 생명을 소중히 여기신 하나님의 은혜. 우리는 다른 사람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전히 죽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또 다른 사람의 죽음을 방관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자신이 죽이는 것을 안 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죽으려고 할 때 우리는 살려내는 적극적인 태도로 이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그 마음의 실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6계명의 실천은 바로 그것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원수로 보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살려내야 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본문의 25절에 보면 5장 25절에 보면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있을 때 급히 사화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고발하는 자는 우리의 원수거든요. 우리를 죽이려고 고발하는 거죠. 그런데 그 원수와 사화하라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사화하라라고 하는 말은 친구가 되어라라고 하는 말이에요. 영어 성경 NASB 그 성경에는 이 말씀이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Make friends quickly with your opponent. Make friends, 친구가 되어라. 누구와? 너의 대적들과 함께 친구가 되어라. 너의 원수들과 함께 친구가 되어져라 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친구가 되어줘라. 친구가 되어서 사랑하고 그의 생명도 지켜주어라. 그 얘기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이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와 친구가 되어서 그의 생명까지 보존해 주어라. 어떻게 이거 우리에게 가능하겠습니까? 여러분의 성경으로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저의 성경으로는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로서는 불가능한 일이다라고 하는 걸 철저하게 알아야 됩니다. 오늘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살인한 자다.
라고 하는, 우리가 이미 죄인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해석을 들을 때 우리가 십계명을 처음, 십계명 제6계명을 제가 접했을 때 나는 살인하지 않았다라고 대하고 있는 그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뭐가 있는지를 예수님이 다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인자다라고 하는 사실을 직면해야 돼요. 이게 어려운 일이지만, 내가 사람을 죽이고 있구나, 내가 죽였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직면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지만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나는 의로울 수 없다. 나는 사람을 죽이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걸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의 의를 덧입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의, 율법을 완성시키기 위해 십자가를 죽으신 그 예수님, 나를 살리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그 예수님께 꼭 붙어서 우리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의 의를 덧입었다면 우리가 이제는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겠어요? 예수님을 닮아 살아가야 되는 그런 열망이 우리 가운데서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약하다고 핑계대면 안 됩니다. 용서받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때다라고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사람을 죽이고도 용서받으면 된다. 여러분, 마음껏 분노하고 미워하고 싸우고 나서 회개하고 용서받으면 된다. 인간이 다 그런 거 아닌가? 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요,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예수님을 닮아 살아가는 거예요. 생명을 소중히 여기시고 원수를 위해서 목숨을 다 바치기시기까지 그 생명, 사랑의 삶을 살아가셨던 그 예수님을 닮아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냐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성령을 의지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내 안에 생명을 주시기 위해 살아계시는 그 예수의 영, 그 성령을 의지하고 나아가게 될 때 우리는 이 어려울 것 같은 제6계명, 살인하지 말라,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하는 이 계명 우리가 지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거짓에 속지 마십시오. 인간이 다 그런 거 아닙니다. 다 그럴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진리의 영인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저 여러분 되어주기 바랍니다. 여러분, 부정적으로 보지 마세요. 자기 자신의 희망 없음을 보지 마세요. 여러분 안에 시작하신 그 하나님의 선한 일이 이미 시작되었어요. 그걸 보시고 또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을 귀 기울여야 됩니다. 성령은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우리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고 또 순종하여 우리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좀 찬양하며 기도하는 자리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